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이죠.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없다라고 아버지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육으로만 살 때에는 우리의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죄책감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는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시고 또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주님 오늘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이 한 장이 남았죠. 이번 주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올해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은혜에 있던 말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또 세상에 그 사망의 것들로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력하고 또 그 은혜 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또 더 하나님의 해같이 비춰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깝깝하고 다 우리가 보면 다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은 다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목마르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쉼없이 목마르고 공고하고 피폐하고 또 공허하고 혼돈하죠. 근데 아버지의 생명수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돼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목마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그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요.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깨끗하고 정결하죠. 티끌이 없죠.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겠죠. 그러니 성삼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쉼없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빚었다라는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하기까지 아버지는 누구를 찾고 계셨냐면 돌아오지 않는 나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또 그 존재가 이 땅 안에 또 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으로 설명하죠. 그러니 그 모습이 수정 같고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그저 예수께로만 우리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에도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영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두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죠? 하나님의 이 선한 것들을 이 선한 완전한 말씀의 실체의 것들을 인간의 육을 입고 살아내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머리에 지식으로 습득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내 눈으로 뵙고 있고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목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죠? 무엇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냐면 영생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보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아니라 지금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내가 새 땅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보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살아내면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항상 내 중심의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는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요.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이 세상의 길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끝 그죠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길이 바로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 가운데로 무엇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분초마다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생명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되시는 그 거룩한 생명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성전 안에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 안에 우리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목마르거나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오직 누구에게만 목마르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만 목말라 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죠? 우리가 이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 에덴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나무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 속에 그 심령 안에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넣어줄 수 있는 자들이 이제는 누구다?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도 그 근처에 가지도 말라 했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깨닫냐면 악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악은 누구와 통치 아래 있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악이 존재한다면 뭐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만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 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악을 수용하게 돼버리면 우리 속에 그 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너많은 자들이 돼버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나무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대. 그죠? 우리가 우리가 늘 계속 숫자에 관한 것들에 대한 말을 하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동서남북 세상의 사방 이 열방을 우리가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다스리는 성삼위가 온전히 통치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육체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구원받을 만한 자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12지파, 그죠? 우리가 12사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12가지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되,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알의 씨가 심겨질 때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씨도 없는 자였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인지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씨가 없는, 육체적으로 씨가 없는 그에게 아버지는 뭘 주셨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줬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오는 자만이 네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어지는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씨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울면서 좌절하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걸 주셨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육에 보여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씨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것이 뭐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이 씨를 우리는 다시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살려서,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살아내고 가지만 결국 이 시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절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무엇으로? 오늘 아까 주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의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만국 치료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치료라고 하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러요. 하나님,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 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 구원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는 육체의 얄팍한 치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한 번 치유받고 끝이 나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한 번 그 치유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아버지는 그 자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들이 그 나무에, 그죠, 뿌리 깊게 그 물들이 잠기면 그 나무 자체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푸르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가득하고 그 잎사귀 자체도 세상의 모든 만국을 소송케 하고 치유케 한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육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 육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우리는 범사가 잘 돼야 내 육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그때 신경 써야 된다라고 거꾸로 그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다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신다?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뭐가 돼? 근육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여기에서 고백한 다시는 저주가 없죠. 그죠? 이와 같이 생명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는데 저주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는 사실은 저주가 없어요. 근데 왜 저주스럽다? 왜 너는 저주가 있다? 이 고백을 하냐면 아직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도, 질병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만이,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저주가 있어요? 무슨 사망이 있어요? 무슨 우리에게 고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말하죠. 이와 같이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디 가운데 있으리니? 너의 중심 가운데 시온자에 있으리니. 그죠?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골방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나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고 내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그죠? 아버지는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666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생각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근심, 걱정, 염려를 얻고 그 죄성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하고 이런 것의 씨름 외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찬송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가, 아니면 그 복음이 선포되던가,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마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너랑 나랑 다른 것이 무엇인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를 원하냐면, 넌 달라, 너는 세상과 같지 않아, 그리고 너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너를 갖는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 외에 반대적인 고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뭐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반대적인 그 이름, 내 이름을 두고 아직도 내가 바벨을, 이 육체를 우리는 이에서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네 이마에 누가 이름이 써 있는가를 네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 스스로 점검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내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해하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에 너희는 날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너희는 날마다 슬피 울면서 뭐를 해야 한다? 이까지도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문 앞에 들어갔을 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누가 점검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생명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자식에게 너 이러이러하니까 돌아와, 너 이러이러하니까 고쳐, 그리고 이것을 버려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음성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열매와 다스림과 그 복음의 시간 내 안에 가득한데 무슨 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다? 아버지 자신이 해예요. 아버지 자신이 그 다음에 달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는 이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스림 안으로만 들어가도 우리는 뭐한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주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 이 육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눈앞에 보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찬송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사들이 날마다 그들이 엎드려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날마다 찬송하면 피곤하겠다,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의 완전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죠? 지극히 마땅한 것들이 바로 뭐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죠? 아버지는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처음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났을 때에도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네가 하늘의 별이요 네가 모래와 같은 백성의 리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신 이 이삭 하나만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만 볼 때에도 얼마나 부족할 것이 없겠냐. 네가 천천히요 네가 만만이다. 너가 나다. 누구다? 네가 나다. 내 존재의 의다, 의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내는 자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팔을 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한 삶은 없고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지조차도 그 존재의 의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신음, 멈추지 않는 고통, 멈추지 않는 질병, 또 오늘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이것은 참되니 그래요. 이것은 신실하니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너희가 마땅히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말한 것들을 내가 믿기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것이 믿어져서 이것이 실상화만 된다 해도 우리는 여기서 다 미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의 감각에 들어오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왜? 내 말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이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찍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과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죠? 방금 말했죠. 이것은 완전히 진리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아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들은 나의 삶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일을 네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네 눈에도 뭘 보는 거예요? 육의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인 천상의 것들을 그대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확실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말씀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실체로 볼 수 있는 눈들은 어디에서 생긴다? 말씀이 날마다 나를 비출 때 내가 마음만 깨끗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정결함만 얻어도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셔. 하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원하느냐? 그럼 되라. 이렇게 말해. 그거를 하나님은 쉽게 여겨버려. 왜? 나는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너희가 아냐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기를 내가 얼마나 네 신음소리까지 감지하면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지 너는 아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원함을 추적해서 내 육으로 들어갔더니 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목마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실행되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육체 아래서 씨가 없는 것에 대한 몸부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육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내 가정을 보세요. 내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의 그 실체는 그거는 껍데기고 그건 가짜고, 실체는 뭐다? 내 입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을 심어라. 그래서 그 심는 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할 것들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육의 씨를 벗어버려요. 육에 보여지는 거, 생각나는 거, 육의 경험들, 우리 육의 지식들을 싹 벗어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것이 올곧이 와서 내 마음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오늘 12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래. 그때가 올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깨어있어. 어떻게 깨어있냐라는, 우리가 육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잠 안 자고 지키고 있는 파수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조명해서 나를 끌고 가야 돼.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그러니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야로
다윗과 같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 아버지의 것들로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니 그 고백 속에서 내 육체의 죄를 안고 살아내도 그 고백 속에서 늘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사망도, 나는 내 환경의 빈들도 광야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힘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자랑하라? 이걸 자랑하라. 하나님은 뭘 자랑하라 하냐면 이걸 자랑하라 하는 거지, 여러분의 쓸모없이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병과 같은 것을 자랑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화와 보석이 내 거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다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이 말씀 자신이 그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담고 가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2보석이래잖아요. 예수를 담고 살아내니까 예수가 세상에 가장 귀한 자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담고 살아내는 자는 또 그 귀함이 얼마나 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무가치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가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허함과 기갈은 양식과 물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주인 돼서 뻣뻣하게 내 이름으로 살아내니까 늘 망쳐지는 거예요. 늘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그 안에서 깨어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나로부터 모든 생명수의 근원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은 망하는 마음이에요. 썩는 마음이에요. 완전 부패한 거예요. 뭐든지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신의 복음의 시작이 뭐였냐면 난 죽으러 오노라. 그죠? 나는 죽으러 왔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제자라면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만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꼭 닮았어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꼭 닮았어야지. 근데 닮지도 않고 그 아버지의 그 특성을, 그 존재의 의의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말을 어디서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합이요 사망권세요. 그러니 다 요한계시록 우리 이 전장들에 다 했던 말들이 뭐냐면 그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꼭 예수님이었고 꼭 예수님의 치유였고 꼭 예수님의 능력이었어. 그러나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 마귀 사단들이. 그러니 거기에 안 넘어갈 자가 있겠느냐? 안 넘어갈 자는 어떤 자들이다? 아까 말한 영으로만 깨어있는 자, 말씀만 견고하게 중심에 심겨져 있는 자들은 아무리 내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라고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신이에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 왜? 가는 곳곳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 능력 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끼어들기 시작하더라? 사단들이 끼어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내 앞에만 얼쩡거리지 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아무리 내 앞에 걸림돌이 되고 사망의 자리에 나를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바울 속에는 뭐만 있었다?
예수님만 계셨으니까 뭐만 있었다고 말해서 찬송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근데 뭐만 있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세상 뉴스만 봐도 어떻게 길을 갈 거냐고. 이제 어떻게 백화점을 갈 거냐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냐고. 아무것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안전지대다? 아버지만이 안전지대다. 아멘.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 안 두려워요. 아멘. 왜 안 두렵냐면 죽어도 되거든요. 아멘. 죽어도 된다고. 아멘. 근데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한다? 큰일 나고 작은 일만 생겨도 미쳐 돌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죽을 일이 오지 않아도 미리 죽어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멘. 빨리 죽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부끄럽지만 빨리 죽어야 돼. 아멘. 그래야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지 않고, 그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아버지께로 올려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아버지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죠?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아멘.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알고, 그죠? 그 말 앞에 엎드리는 자.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복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봐도 그러잖아요.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복이에요. 그걸 복이면 여러분은 진짜 평안해야죠. 그리고 안전해야죠. 그리고 두렵지 않아야죠. 근데 가질수록 두려워. 가질수록 평안하지 않아. 가질수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꽁꽁 싸매고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 이게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뭐다? 이 말이 들어져서 말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복이다. 아멘. 엎드림이 복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대. 지금 요한이 이걸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죠? 뭘 하냐면 천상의 것들에 보고 있는데 이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앞에 보이고 있는 그 천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위대해 보이는 거. 항상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말씀의 중심에 딱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여기서 천사가 뭐래? 너나 나나 똑같다. 아멘. 응? 너나 나나 같다.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하냐라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전하는 자 앞에 납작 엎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죄가 있는데. 언제든지 속이고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울 만한 조건을 아구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의 영혼과 물질과 그 마음을 싹 팔아버리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팔아야죠. 아멘. 항상 성경은 이걸 짚고 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림 외에 서는 자가 있으면 다 이단이요, 다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거를 항상 말씀에 껴 맞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야, 너 조심해 이 말이라. 아멘. 너 항상 네 마음에 들면, 너 항상 네 입맛에 맞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추종하지. 그리고 시간 지나보라라는 거예요.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달리 가고 또 다르게 가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라? 말씀만이 참되고 진실하다. 이 메시지를 아무리 참되게 전한다 할지라도 똑같다. 아멘. 누구랑? 나다. 아멘. 응? 저 사람도 나다. 그러니 뭘 의지할 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행한 천사 발 앞에 경배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응?
하나님에 주목하라. 아버지의 입의 말씀에 주목하라. 제발 세상 것, 육의 것, 보여지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앞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면 다 죽어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복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돼야지. 왜 껍데기 앞에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 버리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릴 껍데기가 신인 것처럼 그걸 의지하냐라고. 근데 그걸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자가 없고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그리고 어떤 거 앞에 비굴해질 이유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하는데 왜 사람 앞에 비굴해지고 왜 사람 앞에 굴복하고 왜 사람의 종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뼈저리게 느끼고 가셔야 돼. 왜냐? 원수는 이걸 노릴 거거든요. 계속 난 네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올 건데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몰려 내 입맛하고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오지 않아. 쓴맛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지 실체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달고 오묘하고 응? 딱 너무너무 와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이거는 다 뭐하는 망하는 길이에요. 응? 아버지는 칙칙하셔. 내가 아는 아버지는 마지막 되면 들고 계시는 거는 뭐냐 막대기밖에 없어. 응? 여러분이 뭘 얼마나 잘한다고 이 육이 얼마나 의롭다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러진 자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나 꼿꼿하게 서 있는 가라지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불에 탈 때까지. 응? 알곡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뭐만 뻣뻣하게 그 마지막 때 남아있나 봐보라고요. 가라지들은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아요. 왜? 열매 자체가 껍데기이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는 뭘로 점검하라? 이 말씀이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 외의 것들은 다 거짓말인데 뭘 그거에 그렇게 속이고 숨기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힘이라고 여기면서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말씀이 없음이라. 응? 내가 이렇게 목마른 이유는 말씀이 없음이라. 응? 갈 바를 알지 못함은 말씀이 없음이라. 제발 그럴 때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라고요. 사람 찾고 세상 찾고 세상의 유흥 찾고 이러지 말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면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찾으면 여러분은 그 길로 바로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다 열어버리신대. 마음껏 하나님의 것들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잖아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까워지면 다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지 말래? 임봉하지 말래. 뭐 한다? 내가 금방 간다. 응? 그만큼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홍수같이 말씀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고 옥구슬처럼 좋은 말씀이 넘쳐도 이 영혼 속으로 안 들어와요. 뭐만 해? 내 귀로만, 내 머리로만, 내 얼굴빛으로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육이 쌓아 올려왔던 바벨을 그대로 붙잡고 모든 삶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하게 썩어서 부패에 있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석상을 붙잡고 있는 거야. 죽어있는 뭐를 붙잡고 있다? 부처상을 붙잡고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완전하게 불러태서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처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 자녀는 누가 구원하면 내가 구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뭐다? 네가 생명 남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날마다 성전을 나오는데도 내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면 누구를 봐야 돼?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당장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오래된 고목에 그것을 찍어내서 다시 뭐 해야 돼? 우리가 보면 밑둥을 잘라내면 그 옆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응?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자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쩌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너야. 그래서 네가 안 변하면 너는 계속 안 변한 네 그 모습대로 너는 뭐 하게 돼? 멸망을 당한대. 네가 변했니? 그럼 그 변하는 모습대로 바꿔진다는. 근데 여러분은 잘 변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나의 패턴, 그죠? 나의 삶에 늘 살아온 이 모습을 내가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틀 앞에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껍데기의 틀을 아버지는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계속 나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껍데기가 하나님이래. 자꾸 너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게 간대.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한다?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고 싶대. 그래서 내가 커반 죽게 해서라도 뭐 하겠다라.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아.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는 뭐래? 살아만 있으라 그랬거든. 왜 살아 있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살고 싶냐라는 거, 죽어버려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영생의 삶에서는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 땅에서 완전 거반 죽어. 그냥 죽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자. 근데 그러니 아버지가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시키면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왼팔이 너를 실족시키면 찍어버리고 오래. 근데 이럴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해요. 왜 단호하냐면 책임지시니까. 반드시 그 말에 책임지시니까 너무 정확무어하게 단호하지. 아버지는 그럴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니면 말고. 절대로. 하나님은 뭐야? 찍어내서 버려버려.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써져 있는 내 껍데기부터 뭐 해야 된다? 말씀 앞에 밟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엎드릴 수 있고 그 앞에서 복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성향 그대로, 살아온 흔적 그대로 살아내버리면 너희들은 다 결국은 어디다? 영원한 불이다. 불! 무슨 불? 진노의 불.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의를 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 명령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답이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두 길이 이미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진 길을 계속 너 가라지 앞에 있는데도 내가 가라지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믿어줬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겠냐. 미쳐돌아. 내 집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리에 절대 안 있어요. 근데 안 믿어줘요. 그러니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또 내 방식대로 나는 또 살아낼 거야. 아버지가 말하든 말든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말로 나를 치든 말든 그 말씀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든 말든 나는 안 돼요. 안 된대. 왜 안 되냐면 난 믿기 싫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요. 이게 내 삶이거든요.
우리는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씩씩하게 또 자기 삶을 살다가 이전에 와서 또 이 말씀 앞에 또 근심 걱정하다가 또 그러고 가서 또 하나님 지금 마지막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되는 사람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겠잖아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들은 섞이는 것이 없어. 나는 성전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들으면 뭐 하냐고요. 들으면 뭐해. 믿어줘야 되는데 계속 육의 씨만 살아서 육의 씨만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영의 씨가 심겨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목말라서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다녀. 하지 말라는. 왜? 이제는 숨어서 해.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이름표를 가리면서 하는 것이 누가 된다?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럽다. 근데 이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맨날 처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달라야죠. 그죠? 듣는 자였으면, 매를 맞는 자였으면, 그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까지 듣고 왔으면 달라야 되는데 그 속에서 또 단단해져. 잘했어요. 그냥 웃지요. 그죠? 웃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웃고 가다가 와요.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가다가 봐봐요. 어제도 그 칼부림 사건 때문에 그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행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오냐면 너무 아파요. 누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모든 사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병든 자여만이 의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의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프니 누가 그들을 치료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회복하냐라는. 그러니 온통 아프니까 우리는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 이제. 진짜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 안까지 들어와요. 그걸 항상 인지하라 했잖아요. 근데 내 일 아니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방관한다? 바로 내 문턱에 내 집 앞에 온다고요. 그러니 뭐 하면 된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내가 의사가 돼야 돼. 내가 그들을 향해 나가야겠구나. 아버지 복음이 철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구나.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병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온통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 여러분들까지도 여러분의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은 다 저주의 말들이 많아. 언어들이 너무 저주의 언어들이 많아. 하나님이라면 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올 때만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겠냐고 매들고 때리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할 거냐? 지옥 갈 거냐? 그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지금은 내가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 거의 희박한데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말하는 이 말씀을 엎을 수 있을까? 그죠? 뒤엎어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백성처럼 살면서 그 말을 해야죠. 그냥 막 살면서 그 말을 하면서 은혜로 간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간다 그러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은혜라고요. 근데 뭔 은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질질 끌고 천국까지 가는 게 은혜예요? 아니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고 진노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말해놨어요. 나는 거저 줄 거야. 내 거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갈수록 말씀이 강해지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자들은 능력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진다면 이 병든 세상 그리고 이 사망 가운데 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발걸음들을 우리가 구경꾼과 같이 나조차도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가 안 나오면 나에게 말씀을 줘서라도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